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일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인데 바쁘게만 보내는 것 같아요. 경건보다는 바쁨이 삶을 또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종료주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대해야 되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그 회개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깊이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속죄일에 대한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의식, 속죄일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 속죄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취, 속죄일의 성취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속죄일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속죄일이 어떤 의식인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느냐, 우리가 먼저 그 속죄일의 의미를 보면은 지난주에 나팔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년, 유대력으로는 신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10일 동안 뭘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게 뭡니까? 기도죠.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 그 회개 기도를 10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7월 10일이 되겠죠. 그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며칠 동안 하는 거냐면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첫째 날서부터 10일째 되는 날 속죄일에 회개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이 무슨 날입니까? 죄를 속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가 끝나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회개가 끝나는 날은 언제냐? 죄가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10일 동안 고백하다가,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이제 속죄일이 되면 그들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속죄일에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제 용서됨을 구약적인 표현에는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라. 29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32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아흐렛날, 그러니까 이제 9일째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 지키면서 이제 속죄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10일 동안은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백성들이 뭘 지켜야 되냐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속죄일에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날은 이제 그 앞에서 했고, 10일째 되는 날은 죄를 사함받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 죄를 사함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묻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아무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3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거는 이제 23장이 아니라 16장 31절인데요. 요걸 레위기 16장은 그 대속죄일에 대한 쭉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걸 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 뭘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해봤어야죠. 안 먹으면 어질어질하고 기운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배는 게 없습니다. 알아눕습니다. 그냥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뭘 또 하지 못하게 했냐면 목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목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과 관련해서 제사장,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목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만 목욕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 속죄일 시작 7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앞에 정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7일 전서부터 집을 나옵니다. 그 집을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사장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 숙소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하루에 두 번씩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태운 재를 넣은 물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물로 씻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 잡은 태운 그 재가 들어간 물에서 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또 뭘 준비하냐면 이제 몸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제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자, 제물이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냥 앞에서 지금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발랐다 그랬어요. 이건 뭐 하는 의식이냐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지성소, 그리고 회막, 성막 전체, 그리고 제단,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뭐 했다고 말합니까? 제단 뿔에는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7번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살아있는 염소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21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드렸다.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렸어요.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그리고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고, 그리고 그 염소를 이미 미리 정해놓은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22절, 그 살아있는 염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22절 다 같이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거리를 포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염소를 놓았는데 이 염소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아까 그 암소해가지고 죄를 다 거기다가 염소에다가 다 갖다 덮어놨는데 그 염소가 돌아왔으면 죄가 용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곳에다가 놓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절벽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사셀. 문자적으로는 떠나 보내는 염소 이런 뜻이지만은 이 아사셀 다른 의미로는 아자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절벽이란 뜻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그 염소가 이스라엘의 시야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막 기뻐합니다. 막 기뻐합니다. 뭐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기뻐한다는 표현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시편의 103편 12절 다 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디까지 옮겼냐? 아까 접근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절벽에다 내려. 그러면 그 염소는 사라지겠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염소, 절벽으로 염소를 데려다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에요. 바로 이렇게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어디로 내보내줘서요? 광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죠. 그분이 다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를, 모든 불의를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지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대제사장은 이런 제사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 의식, 자기 죄를 씻는 차원에서. 그리고 흰색 세마포 옷을 착용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향로를, 다른 손에는 그 수송아지를 죽일 때 받아 놓은 그 피 그릇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향로를, 지성소 그 법궤와 자기와 그 사이에 향로를 놓고 손가락으로 피를 위에다가 7번 또 앞에다가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을 쳐서 지성소를 나오게 됩니다. 뒷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데 이때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룰에 의해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속죄소 중앙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 죽임당한 대제사장을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건지 전설인지 모르지만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항상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아무 인기척이 없다 그러면 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평소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만 10번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때 백성들이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대제사장이 부를 때마다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당신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끝나면 이제 염소를 죽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를 하는 행위인데요, 2마리의 염소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 뽑힌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금상자 안에 거기 야훼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 글씨가 써진 판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상자를 흔든 후에 그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속죄소,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7번, 그리고 앞에 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건 염소의 피로. 아까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렸죠? 수송아지 피로 하고, 백성들은 염소의 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 여러분들 그 레위기 보면 복장이 쭉 나옵니다. 그 복장을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두건을 딱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흉패라는 게 있죠. 흉패, 주머니. 여러분이 집에서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두를 때 거기 주머니 있는 분 있죠. 그 주머니에다가 그 보석, 각 지파 이름이 들어가 있는 12개의 보석을 집어넣죠. 그 가슴에 흉패, 그리고 그 12지파의 보석이 새겨진 흉패를, 이 주머니를 붙여놓은데 거기에 돌이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판결을 받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 흉패 안에 그 돌을 2개 집어넣습니다. 어떻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보석들이 새겨져 있는 이 흉패, 판결 흉패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이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그 의식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는 이미 죽어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살아있는 염소, 바로 그 살아있는 염소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안수를 하고, 보통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이 접근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그 절벽, 아사셀이라고 하는 절벽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아마 자막에 없을 겁니다.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속죄제물이 마치 1마리가 드려진 것처럼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2마리의 염소는 한 분의 속죄제물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속죄제물을 위한 2마리의 염소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마리는 죽었고 1마리는 살았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런 상징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처럼 2 염소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2 염소의 그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그 속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고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속죄일을 지킬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냥 넘어갈까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속죄일을 지키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 제사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대신해서 갖고 있는 게 뭐냐? 회당입니다. 그러면
주 70년 이후에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 회당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회당에 맞는 속죄일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회당 안에 모든 것을 흰색으로 치장합니다. 두루마리, 또 성경 낭독자의 책상도 흰색 천으로 하고, 회당 전체를 흰 꽃으로 치장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유대인들도 흰 옷을 입고 흰색으로 완전히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상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이 그렇게 진행되죠. 속죄일 전 9일부터 이 의식이 시작됩니다. 근데 회당으로 이제 촛불을 켜고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촛불은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빛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당의 엘더들이, 장로들이 성경의 두루마리 궤에서 그 두루마리를 집어넣은 궤짝이 있는데 거기서 두루마리를 꺼냅니다. 좀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제가 설명할 때 두루마리를 꺼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춰요. 그 두루마리,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공경의 의미죠. 그리고 해가 지면은 다시 두루마리 궤에다가 또 두루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꺼내고 집어넣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두루마리가 결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깨뜨려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기도문을, 회개하는 기도문을 3번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회개 기도를 3번 낭독하는데 한 번은 낮은 소리로, 두 번째는 조금 큰 소리로, 세 번째는 아주 큰 소리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절규의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문을 3번 읽고, 그리고 이제 속죄일에 성회가 시작되는 당일에는 음식, 음료, 빨래, 기름 바르는 건 여러분이 말하면 화장하는 거, 구두 신는 거, 성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한답니다. 그리고 온종일 금식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단 예외, 병든 분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은 금식을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아까도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야훼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10번 죄를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죄와 관련된 의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10계명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속죄일에 완전하게 회개를 한다는 의미에서 10번의 죄를 고백할 때는 말하자면 가나다 순으로 낭독을 하는데, 우리말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도질한 죄, 간음한 죄, 기억으로 시작되죠. 니은으로 시작되는 거, 남을 미워한 죄, 나태한 죄,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죄의 목록을 2가지씩 낭독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독할 때마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한대요. 제가 요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를 위하여 이 모두를 위하여 오 용서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들어주소서, 사면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그 후에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화답한다고 합니다. 이런 회개 고백 그리고 십계명의 암송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한 후에, 그리고 속죄일 그 다음날 아침에는 율법 레위기 16장 민수기 29장을 읽고 선지서에서는 이사야 57장에서 58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는지, 또 어떤 풍습으로 이 속죄일 의식이 진화되어 왔는지를 이렇게 그 회당에 참여한 유대인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이건 이양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끝장을 냅니다. 그리고 5 예배 순서가 되면은 요나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레위기 얘기했고 민수기 얘기했고 이사야서 얘기했죠. 우리는 요나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요나서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죄일과 관련해서. 왜? 주제가 뭐예요? 요나서의 주제가 요나서잖아요. 뭐예요? 회개죠. 그 회개를 주제로 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해가 저물면 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폐 예배 때 신앙 선포를 하는데,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하나이시라. 이걸 한번 복창하고요, 유일신이라고 하는 사상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걸 복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이름이 영원히 또 영원히 복되소서, 이걸 3번 한다고 그래요. 3번 복창하는데,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걸 복창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7번 복창한대요.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7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의미를 이 복창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창이 다 끝난 다음에 온 회중들이 일어나요. 이걸 한번 실습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온 회중이 일어나고 나팔을 길게 불면은 이제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화답하고 해산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의 속죄일 예식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속죄일 의식을 들여다봤고, 또 현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속죄일 예식을 들여다봤어요. 그럼 도대체 그 속죄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 10일 전서부터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속죄일 10일 전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아니 내일 오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속죄일은 이미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그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래적으로는요, 속죄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5절을 먼저 한번 보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게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이죠.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제사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과 관련돼서, 즉 아까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죽은 염소, 그 두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화목제물 태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진노가 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하기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그랬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속죄일을 성취하시겠다,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엘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장차 지상교회가 휴거한 후에, 들림받은 후에 세상 가운데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환란의 때를 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하면서 심한 핍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스가랴서 12장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서 1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의지해 가지고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이거는 지금 보여주면 안 되고요, 10절 11절은 아니고 스가랴 12장 2절 4절에는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 그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할 때에 스가랴 14장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애통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스가랴 12장 조금 전에 보여줬던 10절 이하 11절 말씀의 내용에는 계속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유대인들이 찌른 분, 그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할 때 스가랴서의 그 예언대로 이제 그들이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적 회개.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의 큰 애통,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스가랴 13장 1절에 그때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휴거가 되고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그게 대속죄일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 가운데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이제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남은 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대속죄일의 국가적 회개 사건을 허락하실 것을 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그날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 그날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 시간, 그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벌어질 그 마지막 때의 역사,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제 금요일에 마지막 다니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 부분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다시 한번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죄를 적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다. 이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큰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속죄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의식,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 어떻게 그들은 그 예식을 치렀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적용점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두 염소, 제비 뽑힌 두 염소의 역할을 하셨다. 이제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해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그 복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대속죄를 나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속죄를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으로 적용시킨다 그러면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회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했어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없는 한 내가 오늘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시나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을 구하세요. 오늘 이 진지한 복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또한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